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곡중 허신이죠.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는 어려서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서 농부의 딸인데 우리가 살던 동네 앞에 만경강이 흘렀어요. 만경강.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만경강을 뚝이 무너지면은 동네가 다 잠기니까 그 뚝을 이렇게 높게 쌓았었어요. 그래서 이 뚝을 이렇게 높이 쌓았었는데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면은 그 뚝으로 소풍을 갔어요. 그 만경강 뚝에 소풍을 가서 뚝에 쫙 1학년, 2학년 다 앉혀놓고 밑에서 이제 선생님이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인도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가 이제 그 만경강을 바라보는 그 평야인데 어렸을 때 그 만경강이 동경의 대상. 왜냐면 소풍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만경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저희가 만경강이지.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언니들이 만경강 간다고 하면 나도 데리고 가, 나도 데리고 가 이렇게. 그럼 엄마가 안 돼. 거기 가면 문둥이가 잡아가. 귀신 나와. 그때 시절에는 문둥이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보리반 옆에도 못 지나가요. 거기 문둥이가 애들 끌고 가가지고 간 빼먹는다고. 그런데 그 만경강을 바라보면서 너무 먼 곳인데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언니들 따라가면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가도 끝이 없어 다리가 아프고 또 그 만경강 뚝 입구에 가면은 뚝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어린애니까 올라가도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갔던 만경강인데 또 가고 싶은. 그래서 동경의 대상이고 만경강을 바라보면 설레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지금 생각하면은 약 한 3km 내지는 4km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리가 있어요. 느끼는 시간이 있어요. 아, 이거는 1년이면 되겠다. 6개월이면 내가 되겠다. 이거는 내가 잠깐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겠다. 이 문제가 내가 몇 번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실제 가보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3년 안에 100명 이렇게 하잖아요. 대체로 아닌 것이 너무 많죠. 우리의 실제의 계산법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봤던 이 시간과 거리 계산법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은데, 그러나 빗나간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삶이 너무 고단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설령 거기에 다다르지 않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뭐 해서 안 되면은 한 번 더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서 안 되면 또 해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뚱뚱한 살이 안 빠지면 또 해보면 되는 거고. 올해 안 되면은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은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분이잖아요. 전무후무한 분.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ing 달려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쯤이면 되었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음을 인정하고 오직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서점에도 많이 나가서 책 냄새를 맡으려고 일부러 나가요, 서점에. 그러는데 지난 연초에 이슈가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제목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자, 사랑하면 심장이 어떻게 하지? 뛰어. 두근두근해. 어머, 내가 사랑인가 봐. 저 사람을 사랑하나 봐. 근데 사랑이 아니고 뭐 했다는 거야? 부정맥.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하면은 막 뜨거운 거야. 막 어우, 성령의 불이 임했다. 성령의 불인 줄 알았더니 뭐야? 부정맥. 백령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일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와서 신간으로 요즘 화제가 되었는 책인데, 일본의 셀류라고 하는 것은 17개의 음으로 된 그런 시예요. 뭐뭐뭐뭐 했는데 뭐뭐뭐뭐 이렇게 정형시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체험에서 비롯된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한 줄씩 88개의 시를 엮은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이 이야기들이 뭐예요? 우픈 이야기죠.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예요. 노인들의 이야기니까.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92세 노인이 지은 작품이 이제 그 시장 상인 거리에 탁 걸렸는데 뭐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젠 없어. 92세 92세 할아버지가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젠 없어. 어디 간 거야? 다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야, 내가 연상이 취향인데 하고 없다는 거예요. 92세 이상 된 할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냐? 예전에는 손잡으면 데이트, 지금은 부추. 뭔 말인지 알지? 손을 잡으면 데이트였는데 지금은 부추. 삐용삐용 119 차가 오면 손주는 좋아하는데 나는 가슴이 덜컥. 뭐야? 실려가야 돼. 119.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진료권. 뭔지 알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남편을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하고 이제 시골을 가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슨 카드가 있단 말이야. 복지 카드가. 그래서 이제 그거 톨게이트에 내면은 반 할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는 데는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는 주면 되는데 없는 데는 그걸 찍어야 돼. 그런데 없으면 이렇게 버튼을 눌렀더니 그 안에서 복지카드를 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얼른 내라. 그랬더니 아니 뒤집어 보세요.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뭘 준 거야? 복지카드가 아니고 성가병원 진료카드를 준 거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줬는데 다음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참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냐? 예전처럼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 또는 중년들에게 잠언과 같은 그런 책을 이렇게 일본에서 출간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재발행도 하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안 되더라도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서 지금 그때는 데이트였지만 지금은 부축인 이 손일지라도 우리가 그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이 남은 인생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3장 2절. 자,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를 삼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은혜를 등한시하고 이 율법과 종교적 현실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 유대주의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참 이 개라는 말이 너무 웃겨요. 이때는 이 개를 갖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만 또 못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뭐라고 그래? 좋은 곳에다 개를 비롯해. 개 이뻐. 개 맛있어. 개 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 저 개만 또 못한 거. 짐승만 또 못한. 이랬는데 지금은
개이뻐 이래요. 개이뻐 애들이. 아니, 지금 저를 배우면 얼마나 애겠다는지 몰라요. 그걸 개애교라고 그래. 요즘은 성경은 개를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는, 그래서 개들에 비유한 거예요.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요즘 현실의 이 개는 그렇게 안 쓰고, 요즘 애들은 개 이뻐, 그 스타일이 막 잘 된 사람 개 쩔어 이렇게 하는데, 참 시대를 우리가 참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형식주의를 삼가라, 그냥 두 손 들고 흔들면서 나는 은혜가 충만해 막 이렇게. 요새 유튜브 보면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쫙 세워놓고 막 이렇게 그런 여자분도 있어요.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못 봐요? 어떤 전도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안에서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부으면서 난 그 입냄새가 안 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분 얼굴 아래 대고 이렇게 해. 그럼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가지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야, 인격의 하나님께서 얼굴 아래 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참 그 다양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은 참 다양한 은사를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개들을 삼가라, 형식주의를 삼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쓰임받기를 기뻐해야 되지만은 그 형식에 매이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인데 율법과 종교 형식을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2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는데, 이 선한 일꾼과 대조되는 악한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15년, 올해로 15주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성경을 5편을 녹음해서 올리고 감사 기도를 써요. 그런데 이제 감사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성도가 있든 없든 설교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 감사.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을 천국에 보낸 후에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응? 그냥 이전하고는 생각이 달라.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망했고 계획했던 것들은 무용지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이러 되면 이때쯤 되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히브리 11장 11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또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기도가 막 다양하게 나오는 아버지 15주년인데 언제까지 이 풀타임, 그치? 풀타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는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벌써 찾은 분이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천국에 관하여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 믿었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고, 오직 그냥 냄비밥을 하느냐, 가마솥밥을 하느냐, 종지밥을 하느냐, 밥하는 것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집안은 뭐 3대째 예수 믿어,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10명이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어깨다 힘주고 그럴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저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배우자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함께 다 가야 되지만은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목회, 우리 마중물에는 특히나 다양성이 있잖아요. 누구는 무슨 목회하고 누구는 특수성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주의하라, 개같은 자들을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도 소중하고 저 목회도 소중하고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함께 가는 목회. 그래서 이 마중물을 제가 엊그저께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사실 제가 이제 아들이 천국 가고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당황하니까 내 정신이 아니었다가 그 뒤는 이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눈물만 흘리다가 이제 정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냐, 에너지가 안 받쳐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냥 카톡에 단톡이 올라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막 에너지를 쏟고 말대꾸를 하고 그걸 막 자세히 읽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 하나를 접었어요. 근데 그 오래된 모임인데 거기 또 사역도 해야 돼요. 그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모임, 어느 모임에 우리도 마중물에 들어가면 이런 저런 이 소식들을 듣잖아요. 그럼 그 소식을 내가 여기 들어오질 않아. 무슨 말이야? 들어오지를 않아. 그래서 그런 단체가 큰 단체인데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소식이 오고 다양한 슬픈 소식, 기쁜 소식 또는 단체의 소식 또 갖춰야 될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안 들어와 여기에. 안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받아줄 에너지가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자. 가보자 끝까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장차 무엇을 하려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3장 12절 다시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손잡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한 짝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빛을 쫓아만 갈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만 한다고 대단한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천 명 목회한다고 잘하는 목회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상태를 내가 어떤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마중물이 참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질 듯 안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안 끊어질 듯 엎어질 듯 말 듯 하면서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거리는 잠깐일 것 같은 그 거리가 생각처럼 가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각자에게 더 아름다운 그런 사역의 선물을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혼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